많은 우리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왜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왜 내 삶에는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지금 기도하는 지금 불신자들 많은데 왜 전도가 딴 사람들은 전도가 된다는데 왜 나는 전도가 실현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얻으면 모든 응답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한 번 받는다고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도 내일 상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령 충만이 지속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얻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자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 지속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전도를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우리 금요기도회 통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금요기도회에 말씀 전할 거냐면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이번 달이 되도록 우리가 6월의 언약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려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 미션으로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이 계속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성령 충만을 얻어도 우리가 자꾸 불신앙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은 안 믿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불신하면 성령 충만이 지속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불신앙하는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뀔 때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 되어지도록 생각을 바꾸는 이번 한 주간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세 가지 미션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뀌냐? 생각은 아직 불신앙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먼저 말이 바뀌면 생각도 영향받아요.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라. 불신앙이 막 여러분에게 들려 해도 생각은 그래도 말은 항상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불신앙이 하려고 그러다가 믿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온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하시기 바라요. 이 고백에 하나님이 잘 기뻐하실 것이고 사탄의 권세가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입니다. 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듣더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고백 듣고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안 그러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말은 틀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시고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시며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라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고백이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누가 나의 구원자냐? 돈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부자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핍박하는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 말고는 구원하실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구원하셨냐? 부처님이 구원한 게 아니고 공자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음의 고백을 의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고백하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이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을 바꾸는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여러분들은 삶에서 찾아오는 모든 상황에 우리는 생각이 이전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 복음의 사람은 복음이 적용돼야 복음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상황에 복음 적용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원치 않는데 계획되지 않았는데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냐? 불신앙하면 염려하게 되고 또 근심에 걱정에 빠지게 되잖아요.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문제가 올 때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문제가 왔던 다윗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함으로써 복음을 적용했거든요. 그랬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에는 사람 간의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 중에 아주 복음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 되게 까다로운 사람, 또 영적 문제 심한 사람 다양하잖아요. 그럼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랑 다른 차이점 때문에 갈등이 올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갈등에 그냥 빠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또 상처받게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갈등에 빠진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는 또 우리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안 붙잡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 약한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세상 방법 쓰려고 노력한다든지 열심히. 우리는 이때 복음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 위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상황에 복음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는 말씀 없으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근심, 걱정, 영리에 빠지지만 문제가 왔을 때 복음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답을 주실 겁니다. 갈등이 왔을 때 내 생각에 빠지면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다 했으나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 이 갈등은 여러분이 더 큰 응답받을 갱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위기도 복음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신앙 생각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세 번째 미션이 뭐냐? 여러분, 그 주간 강단 말씀을 기억하라. 예, 이번 주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을 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붙잡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 말씀,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는 가문과 나라 살릴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문과 나라 살릴 답인 예수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 떠나가는 빛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어둠의 권세 떠나가는 빛은 예수 생명이고 이 나라의 흑암을 떠나가게 하는 빛은 바로 예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무엇을 얻어야 되냐? 예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가문과 현장과 이 나라를 살리는 증인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붙잡고 예수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붙잡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들라 그럴 때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 생각을 바꿔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세 번째는 그 주간 강단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여러분 어떻게 될지 미리 아시고 말씀을 먼저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오는 응답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첫 번째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은 어떤 자냐? 여러분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반석 위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수정교회도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반석이 누구시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 되셔서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지옥의 권세인 흑암 세력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원수가 누구냐? 흑암 세력의 우두머리 사탄을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공격 못하고 결박되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뭐냐?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듯이 은행 가면 돈 뽑을 때 비밀번호 눌러야 돈을 뽑을 수 있잖아요. 통장에 1,000만 원 있어도 비밀번호 모르면 1,000원도 못 뽑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을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 비밀번호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여러분의 응답 태도로 세 가지 미션으로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끔이 아니라 지속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6월 한 달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 지속하도록 생각이 바뀌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불신앙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